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한결같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 시대란 어떤 시대인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하셨는데 그때 세운 지도자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고 바로 그때가 사사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 사사들이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블레셋, 미디온, 또 암몬, 아람 등이 그런 주변 강대국들이 항상 이 이스라엘을 위협을 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였고 철기로 만든 이 무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그런 존재가 이 블레셋이었었습니다. 이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강력한 왕을 통해서 안정된 나라와 군사력을 확보하고자 이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우리들도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왕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왕을 요구하는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돼요.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들어주라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신감을 느끼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심,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모든 자녀들의 어떤 분이 되길 원하시는가? 왕이 되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앙의 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이 백성들이 원했던 왕의 기준이 뭡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그 온전한 군대를 세우고 그 군대를 통해서 이 모든 백성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이런 왕을 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이제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바로 너와 내 집이 아니냐. 이 말은 이제 바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사울에게 이 사무엘이 얘기를 할 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다시 얘기하면 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고 가장 작은 그런 지파의 정말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이 사울의 이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자 할 때 이 사울의 이 마음을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겸손한 모습을 주목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어야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요구하신 것은 얼마나 정치를 잘 하는지, 얼마나 백성들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가는지,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는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요구했던 것은 한 가지뿐이었었어요. 그건 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주목했고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앞으로 이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것은 순종이었고 바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 사울 왕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그렇지만 교회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자격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저는 그게 순종이라고 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보신 그 자격 조건이 바로 이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게 돼요. 사울 왕은 초창기에는 굉장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그의 육신의 아버지를 얼마나 잘 공경하고 섬겼는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듣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사울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된 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 사울 왕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 사울 왕을 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이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과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제 데리고 올라옵니다. 철기로 만든 이 무기를 앞세워서 그 이스라엘 앞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전쟁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 왕이 마음은 급한데 제사는 드려야 되겠는데 정한 때가 되었는데도 이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사울 왕의 이 마음과 심정이 어땠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블레셋의 위협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점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씩 대열에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진다고 하는 게 뭡니까? 위기잖아요. 마음을 모아서 이 블레셋에서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면서 자꾸 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거는 해보나 마나 하는 그런 싸움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제사를 빨리 드려야 되는데 이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도 해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보세요. 만일 이 사무엘이 제 시간에만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했다라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당연히 승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한 가정이 있었죠.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접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급히 와서 나사로를 살려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이틀이나 있던 곳에 더 머무시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가 4일이나 지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우리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무엘이 제 시간에만 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고 모든 것을 순리 가운데 그렇게 나아갔을 텐데 왜 뜸들이고 이 제사장인 이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가? 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 결국 우리 오라버니를 죽게 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이끌어가면 되는데 문제가 되지도 않을 문제들을 왜 하나님 스스로가 만드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하시고자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순탄하게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왜 홍해를 만나야 됩니까? 네? 왜 홍해를 만나야 돼요? 왜 그러고 광야길을 가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순탄하게 이끌면 되는 것을 왜 자꾸 하나님이 문제를 만드시는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에 납득을 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냐고 묻지 마시고 그 모든 있는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왜 기적이 기적이면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죠.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장벽에 가로막혔을 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막막한 길에 다다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바로 그것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지금 이스라엘에 처해진 현실도 그런 막막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아무리 이 사무엘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 왕이 자신이 대신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당신을 버렸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 사울 왕 당신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바로 그 다음 왕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 말씀에 비춰보면 확실한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왜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지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음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 얘기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죠. 왜요? 이 아말렉의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하는가?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가축들을 살려놓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사울 왕이 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것이 진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말 사울 왕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원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드리길 원한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왕이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나 바칠 때는 항상 가장 좋은 것, 값지고 귀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나 성물이나 그 어떤 것들이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드렸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 때는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다 구겨진 그런 지폐, 그런 걸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일일이 다리미로 다 데리고 해갖고 빳빳하게 가장 좋은 그런 화폐를 드리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했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것은 전혀 틀린 게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이 사울 왕도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좋은 가축들, 좋은 동물들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자 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사울 왕의 문제는 뭘까요? 마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중요하지만 지금 이 사울 왕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냈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이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죠. 맞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사람이건 동물이건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도 않았고 또 좋은 그런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을 따르냐 안 따르냐예요. 그 말씀에 비춰서 이거는 내 마음이 중요하니까 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니까 이거는 따라도 돼, 안 따라도 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마음의 동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는 거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의 동기가 선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맞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이것이 참 중요해요. 끝까지 듣는 자세. 저는 이것이 모든 대화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끝까지 듣는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항상 문제가 무엇인가? 끝까지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리 짐작하고 미리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대화도 잘 안 되고 기분도 상하고 감정도 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제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한두 달 전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어떤 손님을 태웠는데 한국 분이세요. 두 분 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제가 이제 한국 분인지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서 막 한국말로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대화가 흥미로워갖고 들었는데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또 알아. 안다는 말을 계속해서 그냥 반복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저 남자분은 참 힘들겠다. 참 어렵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 대화할 때 우리가 끝까지 대화를 이렇게 잘 경청해서 듣지 않고 무조건 나도 알아 라고만 얘기하면 그 대화의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뭐예요?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잘 듣는 거를 기대하고 또 바라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그래요. 우리가 대충 알고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끝까지 잘 듣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이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결국 이 사울 왕은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아무리 그 좋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 왕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런 운명으로 나락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울 왕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부모도 공경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의 삶의 모습이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교만한 삶으로 나아감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결국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를 아시죠?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성격도 강하고 거칠고 또 말도 험하게 하고 즉흥적이고 너무너무 부족한 그런 모습이 참 많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그런 내용을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이 베드로가 깨달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교만이 아니죠. 우리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고백했던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랐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위가 있다고, 내 지위가 높아졌다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우리가 교만함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버림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처음이나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겸손이에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여러분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심정과 마음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나만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나만큼 이렇게 주님을 더욱더 잘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순간에 겸손을 놓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거든요. 겸손한 사울이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교만의 그의 삶을 주장하고 그의 심령 가운데 이 교만이 파고들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정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정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겸손한 모습,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대 교만이 우리 마음에 틈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했던 사울 왕이 이 교만의 삶으로 그 삶이 바뀌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도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겸손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그런 생각과 마음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배달의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했던 그가 이 교만이 찾아옴으로 그의 삶이 변하고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인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교만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든지 항상 이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옵길 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이 겸손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니,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이 마지막 때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배단의 교회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함을 드렸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